오늘 본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를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 말씀드렸는데 회복의 결과가 평안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아도 이것이 평안의 사역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의 입장에서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이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가정의 중심이 가정이 사역의 중심 초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자를 영접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대접하고 제자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심지가 되면 그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평안을 거부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죠. 14, 15절. 그러니까 이 평안은 회복이라는 것에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 평안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영원히 타락하고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하나의 봉사를 더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평강의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복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2제자에게 평안의 사역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구원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그냥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도도 선교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가 교회의 그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도 다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중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역하기가 제일 힘든 곳이 가정입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지만 그런 모든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셨고,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멀리 이방인의 사역,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첫 시작은 바로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었고, 그 사역이 이제 점차 확장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것, 이 고난입니다. 힘든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며 18절에 신문을 당할 것이며 22절에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도전들 담대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충돌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화평의 사역을, 평안의 사역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화평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 얘기할 때 병을 고치시는 사역에 있어서 육체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영에 관심을 가져라. 영의 약함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왜 그러냐? 지금 여기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약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영원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들이 두려운 것이지 단지 이 육신의 기능이 멈춰지는 그 육신의 죽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죽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우리의 이 전인격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육신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으면 이 땅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상당히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할 말을 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는데, 그럼 성령 받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뜨겁겠지, 그냥 예배 순간에 감동함, 눈물 흘림,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 순간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앞서서 일한다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말, 정말 누가 들어도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 분들이 그런 모양새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평안인 줄 알고 누리는 이런 평안들이 깨져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례가 어떤 동성애 문제에 접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들 좀 대우해주고 우리가 서로 그냥 이렇게 같이 화목하게 살자.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이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사역이 화평의 사역이다, 화평의 사역이 됐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이 말만 보면 갑자기 왜 이 정반대 얘기를 하시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간에 계속 다뤘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평안의 사역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 그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거기에 충돌이 있고 세상이 바라는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대? 그런데 이게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화평, 어느 순간에는 다 목마름이 있고 무너지고 심판으로 가는 이 거짓 화평을 깨트려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 거짓 화평이 가정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안에 거짓 화평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원리가 35절 36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얘기도 다 그 위에서 34절에서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거짓 평안이 가정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평안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통해서 그 영혼이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내일은
새벽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주일 새벽에 모이게 되는데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서 정말 기도와 행함이 함께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주의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자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상을 주십니까? 그 길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충돌이, 화평이 깨지는, 세상이 주는 화평이 깨지는 그런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32절 3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